시편 36편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편 36편은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전에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불렀던 노래인데 다른 시와는 좀 다르게 앞에 뭐가 좀 붙었죠. 다른 시는 그냥 다윗의 시 하고 시작하는데 36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절 위에 꼭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악인의 죄가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 성경을 보면 꼭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그냥 제목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번역자가 다른 기입한 번역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굳이 다윗이 이 시편 36편을 지을 때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꼭 앞에 서두에 인사말을 하면서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종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말은 바울이 뭔가 좀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게. 이런 것도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누구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번 명함을 어쩔 수 없이 명함을 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너무 그냥 2만원짜리로 그냥 돈 안 들어가는 명함이 뭐 이름하고 교회하고 이것만 나오면 됐지 하고 그냥 제일 싼 거 했거든요. 조금 다음번에 다 쓰고 할 때는 진짜 이걸 한번 넣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종 박영원. 그러면 좀 명함을 내면서도 나는 종이구나. 3대 교회 담임 목사 하면 그래 내가 담임이지. 뭔가 좀 이것도 모자르면 나중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당회장 이렇게 또 하나 붙이죠. 그것도 모자르면 뭐 또 역임을 또 뭐 대표회장 대표 부회장 막 이런 것도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의 종 박영원 목사. 그러면서 시편이 시작되는데 악인의 죄가 그 악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는지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악인의 죄가 할 때 죄는 히브리어로 페샤예요. 페샤라는 건요 그냥 죄가 아니라 반역죄와 같은 죄를 언급할 때 말해요. 반역죄. 악인들이 반역죄를 짓는 이 악인들이 그들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뭐하는 빛이 없다고요?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하기를? 자랑을 잘하고 또 뭐라고 하면서 자랑한대요? 자기의 죄악은 뭐예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뭘 받지도? 미워함을.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과 속임이고 지혜와 선행이 그쳤으며 항상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뭐하지도 거절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오늘 제가 시편 36편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이 시편 36편과 이어지는 37편은요 다윗의 노년에 지은 거예요. 노년에. 어떤 말년에 아마도 좀 죽음을 멀리 두지 않은 그런 때에 아주 말년에 지은 그런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못된 악한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한 9개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 아래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는요, 늘 고통뿐인 거예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 번째는 스스로 뭐 하기를요? 자랑하기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자긍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스로 자긍하며 자신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의 죄악은 뭐하지?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죄에 종종 넘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절대 내 죄는 아무도 밝힐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모를 거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뭐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 짓고 나면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게 지극히 뭐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마음이 담다디담 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그것만큼 사실 불행이 없는 거죠. 불행이. 이미 그런 마음이 왔다면 하나님이요,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죄를 짓고 어떡하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또 죄인의 악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대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 죄악과 또 거짓말, 속이는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뭘 그쳐요? 지혜와 선행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절대.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 항상 여러분,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앉으나 일어서나요, 죄 지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말의 표현은 드러나서 잠자기 전이라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죄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뭘 거절하지 않는데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혹시 가인 기억하시나요? 가인? 아벨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죄가 너 문 밖에 있다는 거죠.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죄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너를 삼켜버린다고. 그러니 너는 뭐라 그래요? 죄를 잘 다스리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가인이 뭐 해요? 악을 거절하지 않죠. 죄를 거절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유혹은 받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뭐만 하면 사탄이 역사했다고. 아니,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만 하면 사탄이 사실은 사탄이 유혹해놓고 본인이 뭐하고 거기다가 사인한 거죠. 동의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한 거예요? 나는 설명서 잘 못 읽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사인했다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후고.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 삶에 많아요. 그래서 악을 뭐 할 줄 아는 게, 거절할 줄 아는 게.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르우벤 배울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는데 뭘 거절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라는 걸 알았으면 뭐 할 줄이요? 거절할 줄 알아야지. 적당히 그냥. 그러니까 그 악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 죄책감도 없고 죄악과 거짓말을 잘하고 지혜와 선을 따름이 절대 없고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뭐만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모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대하여 노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대하여 자꾸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자꾸 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다윗이 하는데요.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하늘에 닿았대요.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하늘에 닿았고 주의 진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어디에요?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2번 반복 안 한다 그랬죠?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말이 오늘은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닿고 또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시면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뭐와 같고 바다와 같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주시나이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뭐하신지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므로 누구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죠?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날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거절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 못생겨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저는 이렇게 키 작은 것에 대해서 부모님 여기 계신데 참 한때 원망을 좀 중학교 버스를 탔는데 제 친구들은 이 손잡이, 그때는 이게 손잡이가 중학생들은 자존심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잡는 애가 있고 이렇게 잡는 애가 있고 머리에 닿아서 이렇게 잡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17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잡으면 한 65가 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잡는 애들은 6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밑에 위에 쇠봉은 안다고 그 동그란 건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요거 잡기는 싫고 이걸 이렇게 잡고 가는데 1시간을 집에까지 오면요 살이 떨려요. 팔이 날 안 내려와. 그래서 10,000원 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가 작나 하고 초등학교 때를 보니까 그때는 더 작았어. 그래서 늘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때 보면 화단에 올라가 있는 거, 화단에. 키가 좀 비슷했네 보면 제가 화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훌륭하신 목사님은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일단 난 외모적인 조건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키가 좀 단단할 만해. 제가 지금 목사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작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작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는요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어떻게 해요? 풍족할 것이라. 일단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요 양식 걱정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족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뭐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락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로 에덴이요. 에덴. 히브리어로 이 복락이라는 말이요 에덴이요. 에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말로 하면 무슨 산? 복락의 동산이에요. 복락의 동산. 완전히 그냥.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에덴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서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베풀어 주세요. 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 계속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나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어떻게 해요? 없으리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잠언 4장 19절 써놓으세요.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이후 37장에도 나오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투자하는 것마다 돈 버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넘어지면 악인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잠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면 왜 넘어졌는지 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져도 우린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하나죠. 왜 넘어졌는지 아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 같은 악인을 우리가 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아니, 기도도 안 하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2다리 뻗고 놀러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쓰고 다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그런데 현실이야, 현재가 아니라 멀리 봐야지, 멀리. 결국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할 인생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7번도 더 넘어진대.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때 어떻게 해요? 왜 넘어졌는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왜 넘어졌는지 깨닫고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가고. 그래서 누구에게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그래서 가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들이 놀라게 될 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신앙생활 처음부터 죽기 전 나의 삶을 봤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내가 똑같아. 그럼 뭔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임종 직전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막 노력했지. 그러나 주님,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7편의 다윗의 시가 이어지는데요. 이 36편의 시가 근거가 되어서 37편을 쓰는데요. 이 37편 역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은요 꼭 잠언 같아. 잠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정말 시로 고백하였지만 잠언 같아. 잠언. 다윗의 잠언.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무엇과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떵떵거리는 것 때문에 뭐 하지도 말라고요?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고 나눠주를 보니까
땅에 거하여 정령이 어떻게 해요? 먹으리로다. 이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어서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땅에 거하여 정령이 어떻게 해요? 예, 굶주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땅을 차지하고 굶주림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복 중에 하나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복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자손, 땅. 딱이에요. 두 가지. 자손, 땅.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복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땅이에요. 땅.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을. 이건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4절에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시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먹을 거리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따라 다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이루어주시겠다는데. 내 길을 그러면서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고 올바른 일을 하는 자들은 한낮에 비치는 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그 찬양을 다윗이 먼저 불렀네요. 그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여러분 37편에는요 뭐뭐 하라는 다윗의 말을 꼭 한번 밑줄을 쳐보면서 보시면 좋아요. 왜 참고 기다리냐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나나주가 또 있죠. 밑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음으로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또 뭐하지 말라?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근처에도 오지 않고 온갖 자기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도대체 뭐냐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래요? 분도 내지 말고 너도 이제 그쳐. 그래, 불평하지 마.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너희도 뭘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또 나오네요. 뭘 차지하리로다?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아까도 뭐라 그래요? 금방 끊어질 것이고 그런 자들은 없어질 것이야.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뭐요? 잠시 후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했던 그런 악인들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또 뭘요? 땅을 놓고 기도할 분들은 시편 37편을 좀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부동산을 찾아갈 게 아니라 시편 37편을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네요. 그죠? 아니 여기 보니까 땅 얘기만 나오잖아요. 땅 얘기만. 그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이 그래요. 의롭게 사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일을 가는지요.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가는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다윗이 경험한 시입니다. 경험한 간증이자 잠언이자 노래예요. 하나님이요 다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뭘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 악인들은요 거기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럴 수가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사를 꾸벅하고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고 간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당하면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건 좀 우리가 가훈으로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붙드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팔이 안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잠시 후면. 그런데 의인과 의인의 기업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어떻게 해요? 금방 살라진다는 거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바울이 하죠.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는 거 하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강 집사님이 요즘에 그냥 그죠? 계란을 그냥 얼마나 이러다 동네 양계장 동나겠어요. 양계업자들한테 위촉장 받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구운 계란을 잘 먹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또 뭘 차지해요? 그러니 하나님 계란으로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땅으로 주시겠네. 이거 완전 수지 맞는 인생이네요. 그죠? 계란 꼬서주고 보상은 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한다 했으니까 실제로 또 땅을 차지하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그 땅은 집사님 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땅을 또 차지한다고.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끊어진다는 말을 하죠. 끊어진다는 말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36편 12절을 적어놓고 이꼬르하고 빗금을 딱 치면 되겠죠. 반대, 그죠? 악인은 엎드러져도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런데 의인은 뭐래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밑에 좀 좋은 성경에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좀 나와 있나요? 잠언 24장 16절 좀 나와 있어요? 꼭 안 나와 있는 분 있어요? 성경 좀 바꿔요. 아마 좀 큰 성경이나 좀
이게 관주가 많은 성경들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가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24절 옆에다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때요? 36편 12절에는 악인은 아주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엎드러져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말로든 생각이든 손이든 발로든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또 제가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동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왜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빨리 깨닫고 일어나가지고 가야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또는 뒤돌아가지 말고 왜 넘어졌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손잡고 일으켜줘야지. 당신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야. 요번에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 일어나. 힘내.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손잡고 일으켜주는 게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동역자. 넘어져 있어도 왜 넘어졌는지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그죠?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어 죽는 것을 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노년에 지금 뭐라 그래요? 다윗이 늙었다고 말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한 번도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그 자손이 굶는 것을 보지 어떻게 해요? 못했다.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뭐예요? 간증이기도 하죠. 경험이기도 하죠.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놀랍게 구원해 내주셨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10수년을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한 달만 누구를 피해 도망 다닌다면 제일 심각한 게 지금도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죠? 특히나 다윗은 왕이 딱 아예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현상금을 걸고 있는 죽일 놈이거든요. 왕이 사울이 이놈 잡아오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윗만 나타나면 그냥 얼마나 투서를 올리는지 여기 나타났는데 왜 현상금 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10수년을 돌아다니는데도 한 번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굽는 걸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땅,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요 줄이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줄이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요 6.25 전쟁 이후에 난리통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50년 만에 6.25 때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란대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50년 전에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요 다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의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배를 안 곪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구제를 받다가 구제를 돌려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희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는 수십 년이 뭐예요 지금. 몇십 년을 받아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불과 몇십 년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헌어도 와가지고 우리가 헌어노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동남아로 지금 가는데 이게 거꾸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다시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내 가정 내 자손만 볼 게 아니라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여러분 꾸어주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레위기의 말이 생각나요. 그죠? 신명기 28장도 생각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언약을 따라 살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그죠? 언약을 따라 살면 꾸어질지라도 뭐하지? 꾸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이 뭘요?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뭘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니까. 그죠?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죠. 끊어진다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어떻게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뭐함이? 이미 보았죠. 왜 실족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절대 형벌이나 정죄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미 다윗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고소도 많이 당했죠. 송사도 많이 당했죠. 그때마다 다윗은 변호사 살 돈이 없어요. 누가 다만 변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이번에도 뭐하라? 지키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어떻게 여러분 이거 다윗의 실제 간증입니다. 다윗이 똑똑히 봤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아들들이나 원수들이 어떻게 죽는지요 똑똑히 보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로다.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말인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 했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딨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히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내가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행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화평한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뭐요? 여러분 끊어진다. 다윗이요 많이 본 거예요. 악인들이 얼마나 쉽게 한순간에 그냥 확 하고 넘어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고 끊어진 걸 다윗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뭐다? 요새시로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고난이 뭐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아무튼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삶 속에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시기하지도 말고. 왜? 악인들은 결국 뭐 할 거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그래서 아사베 시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한참 이 의인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막 시험 들은 거예요. 나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저렇게 잘 되냐고. 나 살다 이해가 안 간다고. 그때 성전에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딱 갔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이 사람의 눈을 확 열어버렸는데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보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 바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한 발 내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러워한 거 시기하고 불평한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면서 영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요 참 인생 말년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끊어진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라도 절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왜? 그건 한 번 엎드러지면 아주 엎드려져서 끝날 인생들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지. 너 엊그제 넘어진 것 같은데 또 넘어지지.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도 있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모함도 당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누가 붙들어 주시니까?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7번 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엎어지고 이제는 소망 없다 하고 우리가 손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그때에도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8번째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다윗의 잠언처럼 다윗이 인생 말년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늙기까지 의인을 버리는 경우를 내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본 일이. 그리고 그 자손을 홀대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는 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 복을 좀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1000대는 걱정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문자적으로만 믿는다고 해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몇 대까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0대고 여러분들 자녀가 또 1000대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어떻게 해요?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써서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어차피 우리 얼굴 두꺼운 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어차피 아신다니까요. 저도 이 앞에 있지만 얼굴 적당히 두꺼웠다면 목사 못해요.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제일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야. 오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